것은 각종 실패 또는 각종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쁜 줄을 알면서도 분노하게 됩니다. 분노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화를 내는 것만이 분노가 아닙니다. 원망하는 것도 분노고, 불평불만하는 것도 분노고, 시기 질투하는 것도 분노고, 자포자기하는 것도 분노입니다. 이 모든 분노 때문에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항상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심각한 것은 계속해서 그렇게 분노하며 살다가 그 분노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아예 우리의 삶이 되어서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 이것이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러한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만, 시기와 질투와 자포자기와 여러 가지 분노의 모습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일어난 일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병이 들린 것을 알면서도 온 사방에 다니지 않은 곳이 없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병이 들린 것을 알면서도 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진단하는 의료진들에게 춤을 뱉기도 하고, 하여튼 이 모든 좋지 못한 행동을 자꾸 한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분노입니다. 여러 가지 분노의 모습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가득하는 것이죠. 이 분노가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점점 우리의 몸에 박이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삶 자체에 바로 이 분노가 마음에 들어서, 의학적으로는 아닙니다만은 분노라고 하는 DNA가 유전자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게까지 분노를 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생각지도 않는 그러한 분노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국의 UCLA 의과대학의 한 교수가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매독에 걸렸고 엄마는 폐결핵 환자이다. 여기서 아이 넷이 태어났는데 첫째 아이는 맹인이 되고 둘째 아이는 죽었고 셋째 아이는 귀머리가 되었고 넷째 아이는 결핵 환자가 되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또 다섯 번째 아이를 임신을 했다. 그러면 이런 경우 그대들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졸업생들이 한결같이 한 말이 무엇이냐? 유산시켜야 한다. 그럽니다. 그러한 악조건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아이에게 죽음을 주는 것이라고 그들은 말하면서 반드시 유산해야 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일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이러한 대답에 교수가 말합니다. 아주 정중하게 말하기를, 그대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다. 누구든지 유산시켜야 마땅하다고 판단할 만한 환경 가운데 태어난 다섯 번째 아기가 베토벤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음악가로서 가장 치명적인 청각장애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한계성을 뛰어넘어 불의의 명작을 남김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물한 사람이 된 것이죠. 일본의 소설가 오이 겐자부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소감에서 나는 일찍이 문학계의 명성을 얻었던 유명한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에 커다란 전환의 계기가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부에게 히로키라는 정박아가 태어난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현실을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밝히고 싶은 것은 이 아이가 나의 문학에 새로운 빛을 던져주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아이를 통해 생명의 신비로움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의 소중한 아들 히로키는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한 나의 문학의 스승입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미국의 정신과 전문의 에릭 린드맨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고난을 당한 사람들 85%가 자신의 고난이 결국 축복이 되었다고 대답했다고 한 이야기가 했습니다.
첫째 이유는 고난 때문에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었고, 둘째 이유는 고난으로 가정과 신앙, 사랑을 회복했다고 했으며, 세 번째 이유는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인생이 새로워졌고 원망과 불평하는 삶이 아닌 감사하는 삶을 배우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한결같은 고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힘든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고난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고난에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음을 마음에 새겨서 언제든지 고난당할 때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세우는 그러한 기회로 만들어서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굴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소아시아의 본도 출신이고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유대인 추방령에 의해서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정착했습니다. 바울 사도와 같은 천막을 제조하는 생업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 사도는 유대인의 핍박과 아데네에서의 실패,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오랫동안 살면서 기반을 잡았던 로마를 강제로 추방당하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당한 두 부류의 사람이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그 말씀을 보고서 화가 났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화가 난다. 왜 고난당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지금 내가 이 고난당하고 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 고통을 당하고 이 슬픔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지금 내가 실패하고 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러한 고난에 주셨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관점에서 항상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게 올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이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 때에 원망이 생기기 쉽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 똑같은 생각, 똑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믿음이 든든하게 세우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짜증만 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마음이 흔들리고 오히려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래서 믿음을 떠나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랜 믿음의 생활, 교회 생활을 했는데 어떤 사람의 믿음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달려간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당이 된 경우도 있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러한 사람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소리죠.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기초가 든든한데 기초가 뿌리채 뽑혀서 다른 것으로 바뀔 수 없는 거죠. 기초가 깊지 못하고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세상의 그 비바람에 휩쓸려서 뿌리가 뽑혀서 죽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신앙이 죽는다, 믿음이 죽는다는 거죠. 믿음이 사라져서 결국 멸망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야 됩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고,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감당해 주셨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삶 안에 다시 부활하시면서,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리라 말씀하신 그 소망,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든든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초에 든든히 설 때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그러한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했고, 깊은 굴 속에 굴쪽에 판붙이는 그러한 무덤 속에 들어간 그러한 절망적인 그 위치에 도달했다 하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있었고, 무덤에서의 부활이 있었고, 이 땅에서의 성천이 있었고, 다시 오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죠. 즉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에 근거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믿음의 뿌리가 뽑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에 내 믿음의 뿌리를, 이러한 말씀에 내 믿음의 뿌리를 박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세상에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의 것에 내 믿음의 뿌리를 박아두니까 내가 재정적으로 힘들면 믿음의 뿌리가 뽑히고,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생활을 합니다. 사람에게 믿음의 뿌리를 놔두니까 그 사람에 따라서 나도 실망했다 하면서 또 세상을 달려갑니다. 세상의 출세에, 세상에 속한 것에 믿음의 뿌리를 두게 되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낙심하게 되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제까지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하며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고난이 나에게 큰 축복이 된다는 이러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그 기적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온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마음에 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고난이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었다.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며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고난을 당해서 고린도에 왔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아 아덴으로 피하였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앞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그들은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하여서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강제로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두었던 모든 기반을 버리고 고린도로 피난해 왔습니다. 이들은 같은 유대인이었고 생업이 같았습니다. 즉 천막을 만드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같이 살며 일을 하였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의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고린도로 왔는데 고린도에 도착한 이 바울과 아굴라 부부는 서로 다른 곳에서 왔지만은 같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동질감이 있었고 생업이 같다고 하는 그러한 직업의 동일함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함께 살면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이 세상의 생업의 일을 끝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까지 그 일과 그 이름이 오르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서로 다른 곳에서 살다가 고난으로 인하여서 고린도에 왔지만은 타향에 왔지만은 이곳에서 그들은 만난 그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세상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함으로써 성경에 그 하는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니까 당연히 기록되었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바울의 그 복음 전도 즉 선교를 돕는 일꾼으로서 또 교회의 일꾼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게 큰 은혜고 축복인 것이죠. 이러한 고난이 없었으면은 아굴라 부부와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만날 일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온 사방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이었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는 사람이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고린도에서 만나고 고린도에서 만나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그들이 얼마나 주님의 일에 충성되었는지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소경에 대하여서 제 아들이 물을 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사명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5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실로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거기에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울 사도를 보게 됩니다. 그는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는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5절 말씀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비방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6절의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비방할 때 바울 사도는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였고 결국은 주님의 뜻대로 그는 모든 삶을 이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바울 사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시면서 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가르침대로 오늘 6절에 보니까 옷을 털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렇게 행동하더라. 주님의 가르침대로 움직여가기 시작한 것이죠. 이러한 일을 이 바울 사도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똑같이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로 47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으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51절에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유대인들의 방해와 핍박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떠나서 발에 먼지를 떨고 이방으로 향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명을 위한 돕는 자들이 또 준비되었습니다.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이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포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암심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위한 돕는 자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디도 유스도가 준비되었고 회당장 그리스도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이들과 함께하여서 그들은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바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9절로 10절인 말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가 한 일이 올바른 일이라고 인정해 주셨고 그가 그 일을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게 말하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주님께서 그가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격려해 주고 그 모든 하는 일을 북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무엇을 알게 됩니까?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삭은 원주민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메꾸고 새로운 우물을 팔 때마다 다 빼앗겼지만은 그때마다 그는 새로운 우물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물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고난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축복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은 세상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성도들에게는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누구가 아무런 고난도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갓난 아이로부터 노인이래까지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누구나 당하는 고난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당하는데 그 사람들의 고난은 별로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하지만은 예수를 믿는 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 주님의 은혜를 입은 나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나는 그 고난이 내게 복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라 하며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7장 9절 구약성경. 구약성경 신명기 7장 9절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5번째입니다. 7장 9절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너는 알라 그랬습니다. 너는 알아라. 무엇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합니까? 언약을 세우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찾아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항상 이런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세상에 그 누구나 다 당하는 고난인데 그 고난, 그 시험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이길 수 있는 그 시험이 우리에겐 복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문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고통이고 절망일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도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377페이지,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내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고난은 믿음의 사람들에겐 큰 축복입니다. 그 고난을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는 사실이죠. 고난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복된 것입니다. 이 어떠한 고난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그 고난에 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 고난 때문에 멸망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었지만은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베드로 사도는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하고 명심해야겠습니다. 세상을 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던 놀라운 존귀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게 되면 고난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비하신 축복을 보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어나셔서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서 앞장서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이야기할 때 너는 내 등만 보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정면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뒤만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모든 고난을 직접 담당하시고 우리의 길을 승리의 길로 예비해 두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앞장서 가시면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십니다. 주님께서 앞장서 가시면서 모든 원수 대적들을 물리치십니다. 주님께서 앞장서 가시면서 모든 문제들마다 합류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앞서가신 주님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고난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이 지역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고 사람들의 마음이 답답해지는 이러한 때이지만 우리는 마음을 굳게 세워야겠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고, 고난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고,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을 인정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너를 해롭게 할 수가 없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앞을 향하여 나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것을 날마다 바라보시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내게 복입니다. 이제까지는 여러 가지 심란한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예배도 주일 낮 예배만 드렸습니다만 주보에도 광고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주일 저녁 예배도 수요 예배도 새벽 기도에도 계속 드리게 됩니다. 금요 기도에만 당분간 멈추게 되고 나머지 모든 예배와 기도회는 계속해서 이어갈 것입니다. 왜? 예배는 믿음의 사람의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해야 될 호흡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것을 다시금 시작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이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께 주시는 새로운 소망, 새로운 능력, 새로운 주님의 은혜,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금년 약속하신 대로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잎사귀도 약재가 되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허락하시며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저희를 떠나지 않으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세상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끊임없이 그 기적의 축복을 이어가며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6장